뒤에 말씀이 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노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마가의 집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언어로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자기의 언어로 이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사실 이상호 목사님으로부터 어머니 기도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제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 전화하셨구나. 제가 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 소통이 잘 됐다고 하면 머리가 건강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를 보면서 들어올 때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옛날보다 훨씬 더 젊어졌어요. 얼굴에 주름 하나 없으세요. 그런데 부은 거예요. 피가 잘 안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내가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대로 말씀을 증거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아이하고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아이하고 소통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절 쳐다보면서 목사님 제법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사춘기라 8살이에요. 8살 먹은 아이하고 소통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소통하려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니까 소통에 대해서 설교를 주면서 아이한테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참았어요. 근데 어저께 아이가 엄마하고 아빠 별점을 매겨서 왔더라고요. 몇 점짜리 엄마인지 몇 점짜리 아빠인지. 보통 때는 엄마 10개 주면 저 한 7개, 8개. 어저께 10개를 받았어요. 네. 가정의 달 5월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소통에 대해서 5월 한 달 동안 들으셨습니다. 그죠? 5월 한 달 동안 들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아니, 한 달 동안 소통에 대해서 배우셨으면 가정에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셔야 되잖아요. 왜 안 이루어질까요? 배웠으면 무슨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는 소통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소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때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에요. 이 나이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 때 제가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셔서 딱 누워 계시면 엄마들이 아버지 발밑도 못 넘어다니게 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갔다 오셔서 피곤한데 어디들? 요즘은요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요. 제가 우리 아버지 때 내가 태어났으면 정말 행복했을 텐데 요즘 아버지들은 왜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정신이 없어요. 소통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말하면 들어야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소통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소통해야 된다. 소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경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 아이들에게 그 감정에 공감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셨죠? 그죠? 네, 소통에 대해서 들으셨어요. 자, 들으셔가지고 가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왜 안 될까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서 안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시간하고 노력이 이게 들어가야 그 다음에 내 소통의 언어도 바뀌게 돼요. 하여튼 소통을 못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소통에 대해서 배우시고 소통에 대해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왜 소통이 안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들으면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내 스스로 나를 바꿀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듣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내 스스로를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상담가, 코칭, 그 다음에 심리학자들은 사람 스스로가 사람 자신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 상담가들과 심리학자, 코칭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안에 너를 바꿀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네 스스로 네가 바뀌어서 상황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안에 나를 내 스스로 바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내가 그것을 듣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또한 나를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얘기하는 상대방도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떠나서 크리스찬 상담가들은 그래 나 못 바꾼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바꿀 수 있어 그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들을 바꿨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바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어요? 소통은 혼자 하는 겁니까? 둘이 하는 겁니까? 소통은 둘이 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꿔줬는데 내 상대방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면 소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옛날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 10몇 년 만에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 가서 위문하러 이제 갔더니 그때 청년이었던 아이들이 집사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여청년 하나가 저를 보더니 아이 목사님은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듣기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그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 가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기분이 좋았을 때 그래? 아이 그렇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겉으로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속으로는요.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내가 그렇게 늙었어? 옛날에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소통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소통의 주체가 돼서 나는 바꿀 수 있는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통을 몰라서 아니요 시간과 노력을 안 들여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바꿀 수 없고 상대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됩니까? 소통 안 바뀐다며요. 그러면 어떻게 소통해요?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면 가능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갑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숨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 노아 홍수 이후에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홍수 위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세요. 자,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죄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과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감해 주려고 해도 공감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듭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누가 주인공일까요? 내 자신이 주인공이에요. 내 자신이 주인공.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교우가 얼마 안 돼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한 다음에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오전에 설교했던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래요. 물론 설교를 잘 못한 저 탓도 있겠죠. 근데 저는 틀림없이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우들에게 다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 무엇이 은혜가 됐어요? 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다 달라. 나는 틀림없이 한 말 한 것 같은데 듣는 분들이 다 다르게 들은 거예요. 신기하고 놀라워. 내가 언제 이런 설교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그런 말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다음에 저 말씀 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보는 것의 주체가 누구냐 하면 나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내가 사라지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 자녀하고 여러분들 남편하고 소통하려고 할 때 내가 죽지 않으면 결단코 소통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이가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누구예요? 접니다. 저 살아있는 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걸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지시하고 명령할 것들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듣게 돼 있어요. 아니세요? 예. 우리가 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면
내가 소통하려고 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죽을 수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은 내가 죽고 나면 다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툼과 원망과 싸움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장한정 선교사님 아시죠? 장한정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좀 친해졌어요. 친해져가지고 선교관에 계실 때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에 대해서 남자들끼리 있으면 집사람을 좀 이렇게 근데 이제 장한정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장한정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가지고 죽도록 아픈 적이 있대요. 정말로 죽도록 아파갖고 낑낑거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다고 자기는 안 돌보고 화장을 막 이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집봐 그러고 싹 나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열이 들여 받으셨대요. 난 이런 여자하고 못 산다.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 선교사 모임 나가? 난 헤어지고 말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옆집 목사님 댁에 갔다는 거예요. 옆집 목사님 댁에.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목사님 나 진짜 이 여자하고 같이 성교고 뭐고 못 살겠습니다. 헤어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많은 이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참 이상합니다.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뭐가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어떠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새로운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 태어나는 걸 말하는데 두 분은 선교사님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직 선교사님 당신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사모님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요. 집에 돌아와서 아무 소리 못하고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그래. 내 스스로는 나를 죽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더불어 내 과거의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비난하면요. 소통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편과 아이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한 일주일은 참겠는데요. 소통이 한 주만 더 늦게 설교했더라고 하면 제가 오늘 폭발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깨우는데 못 일어나겠어. 빨리 학교 가야지. 집사람하고 같이 애가 가거든요. 엄마 출근하려고 하면 지금 일어나야 돼. 눈이 안 뜨여. 어저께 일찍 자라 그랬잖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드니까. 그래도 못 일어나겠어. 옛날 같으면 몇 번 그러다 다 이랬을 텐데요. 이를 꽉 물고 그래 아빠가 업어서 식탁에 데려다 줄게. 한 주만 더 했으면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뚜껑이 열렸을 것 같아요.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근데요. 죽으셔야지 소통이 이루어져요. 진정한 소통을 하시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죽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가져온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만든 게 죄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면요.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은요? 내가 죽일 수 없잖아요. 자, 엄마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 자녀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듣는 아이도요, 마찬가지예요. 내 말을 판단하고 내 말을 듣고 이제 어린아이들도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엄마가 저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엄마가 얘기하는 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엄마에 대한 신뢰감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이제 8살짜리가 우리 엄마는 잔소리쟁이야 뭐 이러고. 네. 애들이, 그 어린아이들이요, 어른들의 말을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듣기에 이 어른들의 말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으면 듣고, 자기가 들어서 별로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안 들어요. 오늘 어머니 기도에 정말로 잘 오셨어요. 소통하려고 하면요, 내가 죽고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에 있어. 기도. 여러분들, 부모로 사는 게요, 엄청난 감정 노동자로 사는 거예요. 114 안내인데,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스트레스 엄청 받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빠로 살아보니까 아빠로 받는 스트레스가 제법 크더라고요. 근데 엄마들은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그래, 나 죽자. 그래, 너 살았어. 그리고 그 아이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면서 여러분들의 감정은 어디다 푸세요? 예? 여러분들도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끝까지 짊어지고 가실 수 있으세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남편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고통,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가 필요해요. 그게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요,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슬픔, 괴로움, 기대, 희망,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으세요. 그리고 아이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해탈한 사람처럼 만나셔야 돼요. 웃으시지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우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등록한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제가. 아니, 작은 교회들이 많은데 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요, 목사님들이 하나도 안 행복해 보이셨어요. 목사님 좀 여유 있어 보여서 등록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가 안타까웠겠어요. 안타까운 거는 목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하는 거야. 그리고 교인들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해탈한 사람처럼 만나요.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이를 보면서 안 안타까웠겠어요? 척 보면 아는데, 그죠? 이렇게 살면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보이는데 왜 안 안타깝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사셨기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 좋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데, 안 따라오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자식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근데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모습, 아픈 모습으로 자녀들을 만나면요, 자녀들이 안 바뀌어요. 그건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둘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만나야 돼요? 그래? 그래도 하나님께서 네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냥 하나님이 너를 나한테 선물로 준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가 정말로 우리 엄마가 평안한 가운데 진실로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서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 근데요,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근데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도 없어. 여기 세상쯤 다 짊어지고 입으로만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척 보면 압니다, 애들이. 여러분들,
이 어머니 기도회가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아픔, 슬픔, 고통을 하나님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내 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아이를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바뀌고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소통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아이 보면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왜요? 아빠가 이제 거의 60이 다 돼서 이거 언제 키워서 빨리 커가지고 이게 뭔가를 해야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게 될 것 같은데 언제 키우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걸 기도 시간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내 자녀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나를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만큼 쓰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하고 귀한 소통을 이루시는 부모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 줄 아는 찬양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소통이 잘 되는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아이들의 말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죽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그런 자녀가 되어서 매일매일 우리 가정에 기쁨과 은혜와 감사만이 넘쳐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오른손을 들어 부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아는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한 그곳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고
시간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가정이